13장부터 16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그때 나오는 말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거짓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나 가치를 아마 말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제 마지막 때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13장에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미 한번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계속 지금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신데 더 풍성하고 명확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 자기 양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또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드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발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족식을 하신 것이 아니죠. 같이 음식을 먹다가 그들의 씻지 않은 더러운 발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갑자기 그들에게 발을 씻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방식으로 섬기러 왔으며 이로써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왔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세족식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군림하고 무력으로 다스리거나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사랑하는 자라가 되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족식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다투고 근심 걱정 가득한 제자들에게 너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랑과 그 사랑의 섬김을 삶의 최우선의 목표로,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한 이유가 지금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너희가 내가 세족식 하는 걸로 인해서 감동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깨닫는 것에 그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단순히 깨닫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시려고 친히 사랑의 본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내가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1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금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우정을 염두에 두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그것도 극단적인 경우에만 간혹 보일 수 있는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종처럼 예수님께 순종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종이 받는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 친구에게 어울릴 만한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들이고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죠. 주님은 자격 없는 자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으니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인지 그렇게 계산을 하고 따져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종으로 삼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친구라고 불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나사로인데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이 이제 곧 닥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버겁고 또 때로는 무거워 보인다거나 아직 그 사랑을, 그 무게를, 그 영광을 또 그리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무겁고 버거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할 만큼 나의 죄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종은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종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친구라고 지금 불러주신죠. 종과 친구의 차이는 암입니다. 아는 것.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도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 무언가 특별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이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께 받은 모든 가르침은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위임하신 말씀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로 불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려주셨고 장차 그를 통해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 언약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친구인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던 어둠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것을 먼저 알게 하셨죠.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실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웃도 나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곡된 사랑, 사랑 아닌 사랑을만 하다가 끝납니다. 처음에는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에게 피해가 되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친구를 삼았다는 말씀을 여기서는 택하여 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못하면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강조해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은혜,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제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값비싼 은혜에 어울리는 삶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간다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열매 맺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맺는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서의 말씀처럼 항상 있는 열매가 되라고 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변 이웃, 나아가 세계 열방까지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써가 아닌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나의 힘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할 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제자임을 입증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친구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너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열매 맺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세족식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기 목숨을 내어서까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또한 동일하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 기쁨과 감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늘 기억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